오늘은 마치 하나의 어떤 연극이나 드라마 같은 그런 환상을 지금 사도 요한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등장 인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주인공들이 여기 몇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선 오늘 제목처럼 여자와 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있고 또 용이 있고, 여자가 낳은 남자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어요. 그렇게 오늘 등장합니다. 그리고 언급되지는 않고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주인공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은 전쟁 이야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지만 우리도 지금 전쟁 중에 살고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총 들고 칼 들고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우리는 싸우는 거다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싸우기 이전에 지금 천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또 이제 13장부터는 정말 성도들과 이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는 장면이 치열하게 나옵니다. 마지막 승리 전에 그야말로 사단이 마지막으로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 교회와 성도를 진멸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11장에서 그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그때 그 노래 중에서 하늘에 두 노래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방인들이 분노했고 하나님은 그 분노에 진노하셨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 이방인들의 분노함이 자기들이 스스로 사람들이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후에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을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죠. 사도 요한은 눈으로 직접 환상 가운데 보았고,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상상의 눈으로 이제 이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제일 먼저 12장이 뭐라고 시작되냐면, 하늘에 큰 이적이 있었다. 이적이 무슨 어떤 그냥 기적 베풀고 뭐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적을 베푸실 때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생긴 그런 기적이 아닌, 미러클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이루시면서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 이적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적이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이정표다, 아니면 방향제시다, 꼭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지금 듣고 있는 이 독자들이 가고 있는 그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 있는데, 길을 가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표지판이에요. 사인포스트예요. 사인포스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인포스트가 보이는데 그것은 여자에 대한 사인포스트예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적이 3절에 보면 보이는데 그건 용에 대한 사인포스트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이 사인포스트를 보고, 과연 예를 들면 뭐 천안삼거리라고 이쪽으로 가면 어디고 이리로 가면 어느 방향이다, 몇 킬로 남았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핍박받고 대단히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1세기의 초대교회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 또 곁으로 잘못 가게 하는, 곁길로 삼천포로 빠지게 하는 길인 용의 사인포스트, 또 여자의 사인포스트를 하나님께서 정확히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멈추거나 실수하거나 다른 길로 가거나 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책입니다. 우리의 유익과 우리를 끝까지 가서 천성에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요한계시록인데, 그래서 처음에 큰 이적을 볼 때 한 여자가 보인 거예요. 한 여자인데 이 옷을 해로, 태양으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태양신 같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정말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그 위엄이 있고, 해로 옷을 입은, 그 다음에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달을 밟고 서 있는 아주 승리의 모습이죠. 머리에 12면류관을 쓰는 12별인데 그 면류관이에요. 여기에서는 면류관이라고 그러고 3절에서 7면류관이라고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7왕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틀려요. 헬라어가. 그래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게임이나 경기를 했을 때 힘을 다해서 달려가지고 얻어낸 승전한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승리한 용사들이 쓰는 면류관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붉은 용이 썼던 면류관은 왕관이에요. 통치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통치를 하는, 가짜지만은 진짜 행세를 하면서 왕노릇하는, 그리고 여기 1260일 또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마지막에 조금 남은 그때 왕노릇하는데 관을 대단하게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자가 나오고 또 용이 나오고 또 이 지금 여자는 어떤 상태냐면 해산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는데, 보면은 이 여자는 누구일까? 여자가 이렇게 지금 아주 영광스럽고 승리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딱 이제 큰 이적으로 멀리서 봐도 보이게 사인포스트로 딱 보이는데,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인가? 그 2절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뱄대요. 그래서 이제 해산하기 일보 직전이래요. 그래서 해산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산고를 겪어서 아파서 애쓰고 부르짖는데요. 그러니까 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주 수고하고 기다리고 잉태했다가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드디어 한 아이를 낳는 때예요. 지금 이 여자가. 그럼 이 여자는 누군가? 결국은 이 여자가 이제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을 볼 때 우리가 누구지? 그냥 여자가 아니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거는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 시편 1편에서 열방과 군왕들이 온 세계의 이방 민족이 다 모여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여호와를 대적하자, 그리고 그의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를 대적하자. 왜 우리가 허탄하게 종노릇을 하고 거기에 순복해야 되냐? 우리가 다 합치면 이길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저 왕자리를 차지하자. 이렇게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내가 오늘 내 아들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이미 세웠다, 왕으로. 하하하. 끝.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 아들은 누구냐? 철장으로 이방을 부수고 깨트릴 그런 왕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메시아에 대해서. 근데 여기 지금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가, 여기서 우리는 아들을 낳으니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아들이라 그러면 되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뭐냐면 male child, 남자아이, 남자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뭐 아들도 남자인데 son, 즉 male child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약속된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이제 뱀한테, 그 사탄한테 말씀하시기를 내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 자손이 단수로, 그죠? 자, 그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요. 그럼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굴까?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낳았어, 마리아 아니야? 마리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왜? 뒤에 가서 보면 아닌 것이 나타나니까요.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아이를 뵀는데 오랜 세월 걸렸어요. 정말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기다려왔어요. 이 아들을 갖기를. 메시아를 앙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아이를 낳으려고 해산하려고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나이다. 주여 우리가 해산할 힘이 없나이다.
정말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울부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구로하기 전에 애기 낳아야 되나 봐 하기도 전에 나는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아들이 오시죠. 물론 이사야서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이 이렇게 어느 날 돌아와서 정말 다시 번성할 것도 암시를 하시지만, 여기 보면 이제 그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공동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가 나오려고 해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철장으로 만국을 막 다스리니까요. 자, 그런데 하늘에 일어난 또 다른 이적에서 용이 보이는 거예요. 큰 붉은 용. 그러니까 좀 힘이 장대하고 보기에 무시무시한 이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에요. 제가 그 고고학자들이 어디서 사진으로 찍어서 올린 거를 봤어요. 머리가 7인 그 이 용. 용은 용인데 머리가 이렇게 이제 됐어요. 용이 머리가 있고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배 있는 데에서 목 사이에 머리가 이렇게 7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마다 면류관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뿔이 어린아이는 아주 뿔은 힘의 상징이잖아요. 이런 정말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용이 지금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해산을 하려고 막 힘쓰고 있는데 요 앞에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왜? 낳기만 하면 어떻게 하려고? 삼켜버리려고. 이 아이가 낳으면 안 되나 봐요, 용한테는. 4절에 보세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아주 삼켜버리라고 하더니,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삼키려고 하는데 그만 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는 가로쳐서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설명하는 거고,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이 올라가신 게 아니고 올려져 가셨대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주인공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조금 추측이 되죠. 올려갔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낳았는데 바로 올려갔어? 요 한 문장에 뭐가 다 들어갔냐면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 그 다음에 33년의 생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 다음에 승천하심인데, 그게 함축돼 가지고 아들을 낳았고 하늘로 올려갔더라. 사탄이 손댈 틈이 없었어요. 손을 많이 댔었죠. 헤롯을 통해서 2살 이하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해서 태어날 때 못 삼켰지만 이미 낳은 아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헤롯을 통해서 사탄이 애를 썼죠. 그러나 실패했죠. 사단은 이제 13장 14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가 딱 모습을 나타내고 일을 안 해요. 항상 하수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들이에요. 하수인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하수인이 로마 정부가 될 수도 있고 바벨론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인간 세상의 어떤 악한 시스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로 황제나 지금 이 반모섬의 요한을 유배시킨 도미티안 황제 같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언제나 사용하는데 이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여라 그러면서 헤롯을 사용해서 이 용이 메시아를 없애려는 시도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사탄이 직접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 계속 메시아의 길을 갈 수 없도록 영광을 주겠다, 뭐를 해라, 한번 해봐라 시험도 하고 쓰러뜨리려고 했어요. 사단이 가장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는 사탄의 미션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그 나라를 세워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근데 그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메시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거예요. 예수를 없애야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도 사용했어요. 베드로도 사용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가 그게 무슨 말씀을 하지 마요. 그리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유다에게는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사단이 각양각색으로 일을 해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시지만 사탄의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도 못지않게 다양해요. 왜냐하면 사탄은 모방의 1인자예요. 짝퉁의 1인자예요. 뒤에 가면요 가짜 삼위일체도 나와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가짜 삼위일체. 그리고 예수님이 면류관 쓰실 거 이런 거를 다 흉내내서 자기도 면류관을 써요. 세상 사람들이 정신 안 차리면 여자의 포스트 사인하고 용의 포스트 사인하고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요. 정말 잘 알아야 돼. 굉장히 혼미해져요. 나중에 이 사탄이 미혹하는 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미해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정신 차리고 끝까지 가야지 그러면서 지금 사인포스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올려가셨어요. 올려가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이 벌써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탄은 이미 완패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은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사탄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주께서 나타나시면 사탄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주님이 오셔갖고 뭘 멸하셨는가? 사탄을 어떻게?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하와에게 뱀 안에 들어가서 뱀을 또 자기의 하수인으로 써서 그 안에서 꼬여가지고 인간에게 온 것이 뭔가 하면 치명타가 죽음이잖아요. 사단에게 복종했을 때 준 인간이 받은 선물은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받는 선물은 영생이지만 사탄에게 죽도록 충성하면 마지막에 사망과 영원한 사망을 줄 뿐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미 여기서 완패를 한 거예요. 그럼 완패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사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지금 어떤 운동 경기를 했는데 우리도 알잖아요. 9회 말인데 점수가 안 나고 있다. 아니면 무슨 지금 축구에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벌써 막 5대 0으로 지고 있다. 그러면은 시간은 남았지만 이미 진 거거든요. 근데 그때를 그 3분 남은 거를 사탄이 지금 계속 이때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자. 나는 멸망하나 저 원수가 기뻐하는 걸 못 본다. 하나님이죠. 사탄의 원수.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필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대적하는 일을 해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다.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하다고 저는 저 자신이 생각했던 게 시편 2편에서는 만국을 철장으로 깨트린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만국을 다스린다는 이 다스림은 영어로 뭐냐면 shepherding이에요. 목자, 목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자같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왕이세요. 사탄과 같이 이렇게 파괴적인 왕이 아니라 목자로서 다스리시는 왕인데 이 아들을 여자가 낳았어요. 자, 그럼 이 여자가 누군데 아들을 낳았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여자는 메시아 공동체예요. 구약 시대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정말 메시아가 나으시기를 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정말 그날이 오는 거다고 기다리던 그 공동체. 그래서 주님이 나심을 막 사모하던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날을 사모했고 선지자들도 그날을 사모하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메시아 공동체와 이제 메시아께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가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시기 위해서 또 부활하셨을 때 그 메시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메시아를 죽도록 따르며 그 메시아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공동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지금 신약시대의 성도들과 교회, 주님 오신 날까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또다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The Holy Universal Catholic Church죠. 거룩한 교회 하나. 우리는 지금 지부예요. 소망교회는 큰 교회 안에 그 교회가 바로 이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메시아가 태어나실 수 있도록 어떤 통로가 되어 왔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그 다윗조차도 심지어는 인간적으로는 넘어졌어도 메시아 공동체 돼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자손으로 태어날 그 조상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 공동체인데 사탄은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해요. 아이를 죽이려고 하지만 뒤에 가보면 이제 보세요. 아이는 이미 하늘로 올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용이 더 이상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요. 이미 올려갔으니까.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여자는, 아이를 낳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로 도망을 가요. 여기에 광야가 2번 나와요. 계시록 지금 12장에. 광야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보면 광야가 얼마나 삭막하고 외롭고 사람도 안 살고 척박한 데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의하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 거기서 일정 기간 1260일 동안 거기 거하는데 그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광야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 안에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셨다고 지금 써 있어요. 교회가 사단이 끊임없는 공격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무리 밖에서 막 화살이 들어오는 것 같아도 이렇게 맹렬한 큰 붉은 용이 늘 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그 안에서 양육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이거 양육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12장을 주시는 것도 양육하시는 거죠. 잘 견뎌라, 이거 보고 잘 가라, 끝까지 가자. 자,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7절부터 12절은 또 삽입이 돼갖고 전쟁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건 잠깐 제가 뒤로 놔두고, 자, 그러고 나니까 13절로 넘어가 보세요.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이거 이제 앞에서 쫓겨난, 전쟁에서 져서 쫓겨나는데, 자, 쫓겨났어요. 용이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용과 그 하수인 천사들과 싸움을 했는데 대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하늘나라에 들락날락하면서 욥기에서 보듯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하나님 사랑하셨던 욥을 가지고 뭐 그렇게 누구는 못해요, 그렇게 잘해주시면 뭐 누구는 그렇게 안 해요, 한번 쳐보세요, 한번 아프게 해보세요, 재산 좀 다 뺏어가 보세요, 이렇게. 아주 사탄은 이름이 참소하는 자거든요. 고소만 하는 존재가 사탄인데,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 자기의 공간이 하늘에 없어지고 땅에서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남은 3분 동안, 경기 종료 3분 동안, 1260일이겠죠. 자, 거기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를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오순절 이후에 막 성도들이 늘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막 이럴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어요. 대표적인 핍박이
베드로도 옥에 갇혔죠. 야고보는 순교했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죠. 또 바울은 그 핍박자였다가 나중에 하나님 믿고 이제 부름받은 종으로서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자, 그렇게 사탄은 이제 계속 교회 자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 있는 교회, 중국에 있는 교회, 무슬림 나라에 있는 교회들 얼마나 핍박받고 있어요. 그러면 저 시진핑이 못됐어, 김정은이가 못됐어. 그 사람들은 용이 쓰고 있는 지금 하수인들이라고. 진짜 거물은, 진짜 우리의 원수는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쫓겨났으니까 이제 땅에 있는 교회를 내가 괴롭혀야 되겠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데 주님의 교회는 우린 땅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저는 주께로 하늘로 가는데,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고 땅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마음이 우리가 느껴지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인데 머리는 하늘에 올라가 계시고 몸은 땅에다 놔두신 거예요. 그러시면서도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근데 좌우를 살펴보면 막 용과 용의 수하인들이, 하수들이 우리를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1세기에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 할 수도 있어. 계속 핍박을 하는데 14절에 보니까 막 핍박할 여자를 막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여자가 뭘 받냐면 큰 독수리 날개 2개를 딱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독수리 날개로 힘을 얻어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제공해 주시는구나. 도망갈 길을 마련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여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해야 돼요. 이 전쟁은 13, 14장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군대 대장이 되시고 성도 14만 4천이 같이 전쟁해요. 그래서 면류관을 받을 때 주님이 왕자에 앉으실 때 우리도 그 옆에 보좌에 앉는 거예요. 승리자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편지하실 때마다 마지막에 꼭 뭐라 그러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받을 것이다. 이기라는 거야. 이기는 건 뭐야? 싸우는 거잖아. 지금 전쟁이에요. 우리가 전쟁인지 모르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인데 어린아이가 전쟁인지 모르고 막 길에서 걸어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 날개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자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안 무너져요. 개개인은 좀 쓰러질 수 있으나 교회 자체는 안 무너져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머리는 어떻게 돼요? 시편에 보면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방패. 그건 무슨 뜻이에요? 방패가 있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 내가 화살을 맞았다면 방패부터 죽는 거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확신에 찬 용사들이 하는 말이죠. 특별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든든한 거죠. 여기서 2 날개를 가진 큰 독수리 그 날개를 받아서 도망을 가네. 또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또 가요.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광야가 사람마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는데 되게 힘들 때 광야라고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한 거 너무 힘들었죠. 우리가 생각해도 풀 한 폭이 없는 데인데 거기서 백성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우상만 섬기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 섬기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광야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한 힘을 주시면서 교회를 붙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럽 교회가 다 쓰러지게 됐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 교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교회가 왜 이러지? 그럼 또 브라질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한때는 한국 교회, 글쎄 교회가 성장한 걸 우리가 부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을 주시고 막 교회가 좋은 평판을 받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기회를 많이 주셨었는데 지금 좀 사그러진다 해도 교회가 죽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 독수리의 날개로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양육을 받아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 용이 도망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로만 훈련을 받고 있는 여기까지 악착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이제 또 뱀이라고 나오네요. 뱀이 그 입으로 물을 막 토해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광야에, 메마른 광야에 이렇게 여자가 있는데,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있는데 뱀이 계속 입에서 물을 토해서 강같이 토해가지고 완전히 휩쓸려 가게끔, 쓰나미 같이, 쓰나미. 그래서 덮쳐버려 갖고 싹 교회 자체를 지상에서 없애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되 시도했죠.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렸다. 뭐야? 땅이 쭉 갈라지면서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렸다. 여기 보면 아까는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는데 16절에 보면 그 입을 벌려서 땅이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우리가 뱀하고 용하고 같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삼켜버렸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는 무너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창조 세계 중 하나인 땅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메신저 노릇을 하면서 그 사탄의 세력을 다 쓰나미보다 더 큰 쓰나미로 철썩하고 싹 없애버렸어요. 그러자 17절에 보면 용이 이제 화가 났어요. 자, 용이 대적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시편 2편에서 본 것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여자가 낳은 아들, 또 교회가 따르는 그 메시아, 그 아들을 대적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 대적 못하죠. 그 다음에 아들 대적 못하죠. 하늘로 벌써 올려가셨어요. 교회 아무리 없앨라 해도 한쪽은 파괴시킬 수 있어요. 뭐 창문 하나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뭐 중국에 있는 교회를 없앤다, 뭐 창문 하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겠죠. 북한의 교회를 다 없애라, 뭐 어찌 보면 뭐 문짝이 하나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교회 자체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다는 것을 사탄이 알고 17절에 여자에게 분노했어요. 교회에게 이제 화가 났어요. 돌아가서 이제는 교회 자체를, 저 큰 덩어리를, 우주적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니 만만치가 않구나. 내 힘, 계속 하나님이 계속 중간중간마다 보호하시고 자꾸 내가 못하도록 하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자기 공격 대상을 누구로 바꿨는가?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바꾼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군지 알아요? 우리예요. 교회의 남은 자손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미 소천에서 지상에 없는 성도들은 건드릴 수 없겠지만 아직 교회 안에 남아있는, 지상에 남아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 설명이 있어요. 곧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을 대적하는 것을 마지막 싸움의 목적으로 지금 삼고 있는 거예요. 개개인이, 교회 자체는 넘어지지 않지만 우리 개개인은 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핍박이 심할 때 넘어질 수 있고, 너무 안일해서 세상과 합해지면서 정말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서
쓱 그냥 죽어가듯이, 갑자기 뜨거운 물이면 튀어나오겠지만 그렇게 그냥 안일하게 죽어갈 수도 있고요. 뭐 방법은 너무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게임 종료 3분 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때까지 안 써서 아껴뒀던 무기를 무기고에서 다 꺼내오는 거예요. 내 가족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진짜 친한 친구가 나의 발을 걸려서 믿음에서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정부에서 하는 어떤 정책에 내가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아서 우리는 다 셀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스와 노를 매날마다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말씀 앞에서는 예스, 예스 해야 되고, 사탄이 뭐라고 찍적찍적 그러면 노 이렇게 해야 돼요. 예스가 더 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탄한테 노노노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얼마나 지치는데. 근데 저도 잘 못하지만 저도 마음에 그래, 그러면 이거 많은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한 말씀에 예스를 하면 나머지가 많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 사랑하면 이거 안 하게 되죠. 아주 쉬운 예로 하나님 사랑하면 도덕질 안 할 것이고, 간음 안 할 것이고, 살인 안 할 것이고, 그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면. 그래서 여기에 예스를 크게 할 때 이쪽에 노하는 거는 너무 쉬워지고, 어떤 때는 노할 가치도 없어질 수 있어요. 지금 이것은 ongoing이에요.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내가 사탄의 괴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나는 다 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길 정말 바라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지키고, 또 예수의 증거, 예수님의 그 구원하신 바, 여기 이마에 구원받은 자의 그 증거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고 사탄에게 수정되지 않는 이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건 레디 하는 거예요. 전쟁 준비, 발사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에 지금 용이 모래 위에 딱 서면서 13장 14장에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다 모래 위에 용이 서 있고,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예수님도 서신 거예요. 이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같이 섰다. 성도들과 싸운다는 것은 사탄이 생각할 때 쉬운 일인지 알았지만, 하나 몰랐던 것이 성도의 싸움은 항상 우리 대장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사탄은 참소하는 자고, 거짓말하고, 꾸미고, 속이고, 교활하고, 굉장히 스마트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미련해요. 방법이 늘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 각양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한꺼풀만 베끼면 똑같아요.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늘의 노래, 승전가가 울려 퍼지는 데를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7절에서 아까 12절이 이제 삽입같이 됐는데, 이 여자가 쫓겨다니고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하늘로 올려가고 하는 그 와중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누구하고 누구의 전쟁이냐면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었어요. 미가엘은 주로 전쟁하는 신이에요. 천사예요. 천사장이죠. chief angel인데, 가브리엘은 주로 소식을 전해주죠. 이렇게 너가 이제 세례 요한을 낳을 거다. 그 사가랴에게, 또 마리아에게, 또 누구죠? 그 마리아의 남편에게도 내 아내가 수태하는데 데리고 와라. 이게 다 가브리엘이 이제 말해주잖아요. 근데 미가엘은 다니엘서나 이런 데 보면 전쟁을 할 때 미가엘이 나가서 싸웁니다. 악한 천사들하고 싸울 때도 미가엘이 싸우죠.
모세의 시체를 주냐 마냐 이럴 때도 미가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자, 근데 그 미가엘과 이 용 사탄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8절에 보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를 못했어요. 이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만큼을 점령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내게 아니잖아요. 러시아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가엘하고 용하고 그 수하에 있는 천사들하고 싸웠는데 대패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 있는 자기 스페이스를 뺏겼어요. 그래서 어디밖에 갈 데가 없냐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됐죠. 있을 곳이 없어서 내어 쫓겼어요.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제 큰 용의 정체를 여기서 말해요. 이 용은 누군가 하면, 무엇인가 하면 옛뱀이야. 옛뱀. 우리가 아는 제일 옛날 뱀은 누굴까요? 에덴 동산의 그 뱀이에요. 인류를 타락하게 만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존재로 만든 그 뱀. 그리고 또 이 용은 또 이름이 또 있어. 마귀라고도 해. 또 이름이 있어. 사탄이라고도 해. 다 같은 거예요. 큰 용, 마귀, 사탄, 옛뱀. 소스는 하나예요. 용이나 뱀이나 이런 것들이 사탄을 의미한다는 것은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여기를 쭉 읽어보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애굽 바로 왕을 큰 용같이 용으로 부르실 때도 있고, 바벨론을 또 용이라고, 옛뱀이라고 부르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정말 박해하고 진멸시키려고 하는 모든 자들이 지금 이 용에게 수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안 보이지만 정말 실제적인 싸움이에요. 저는 이렇게 특별히 사탄에 대해서나 아니면 진짜 복음,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설교 직전에는 엄청 아파요. 진짜로 겁나요. 엄청 겁나요. 진짜 어떤 때는 반드시 설교를 할 거는 아는데 그 전에 죽도록 아플 때가 많아요. 제가 요새도 지난 주서부터도 한 일주일 이상 허리 때문에 아프면서 내가 사탄한테도 그랬어요. 나는 반드시 선포한다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너의 정체를 오늘 다 알아버릴 거라고 이러면서 오늘도 나오죠. 호시탐탐 얼마나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름은 이렇고 이제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누구든지 꿰는 거예요. 이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해?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게, 이미 믿는 사람은 떨어지게, 안 믿고 배교하게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근데 이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와 함께 미가엘을 향해서 싸우던 그 사자들도 쫄병 천사들도 쫓겨났더라. 여기 앞에를 보면요, 4절에 보면 용의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은 천사들을 말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지금 그야말로 마귀 들이 돼가지고 용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들로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내어 쫓기자마자 하늘에서 막 승전가가 울려 퍼졌어요. 10절에서 이제 요한이 이때까지는 봤는데 이제 들었어요. 또 내가 들으니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노래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승리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It's done.
끝났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고, 저렇게 믿으면 되겠어요? 하나님께만 고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와서 너가 그래갖고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니? 특별히 저한테 너가 그래갖고 말씀 전할 수 있니? 너나 잘해라. 계속 고소하죠. 고소, 어큐저, 직업이 고소하는 존재예요. 그 존재가 쫓겨났으니까 너무 좋아.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특별히 믿는 자들을 고소하고 넘어뜨리고 그랬던 그 사탄이 이제 하늘에서 영역을 잃었으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나타났다. 또 사탄이 패배한 것을 노래하고 11절에서는 우리가 승리한 것을,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사탄을, 저를 이기었으니,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이겼어요. 이기었다. 끝났어요. 벌써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우리 지금도 당하고 있는데, 만날 와서 치는데 분명히 이겼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 이겼다. 그리스도께서 죽는 순간 우리 죄는 끝났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우리를 고소하려? 고소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벌써 의롭다고 판결 내렸는데 너가 뭔데 와서 또 고소해? 나는 벌써 땅땅했어. 쟤는 의롭다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았다니까. 더 이상 고소받을 일이 없는 존재야.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두 번째, 우리가 이겼다는 보증이 뭐냐? 자기를 증거하는 말. 자기의 증거하는 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에 대한 증인으로 사는 우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 승리가 온다는 거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알아야 되는가. 여기서 보면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성도들은 나중에 이겼다고 막 상을 받는데, 성도들이 나가서 막 이렇게 몸으로 치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는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있기만 하면 너희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뭐 가지가 자기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나는 비를 조금 더 맞아야 돼, 햇빛을 좀 더 봐야 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니 여기 붙어있기만 해. 제발 떨어지지만 마. 가지치기 당하지만 말고 붙어만 있으면 너는 이겨. 여기서 보면 이 무서운 붉은 큰 용하고 싸우는데 성도들이 이겼다고 지금 승전가를 불러요. 뭘 해서 이겨요? 미가엘도 쩔쩔매고 막 싸웠었는데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이겼다. 이미 속했으니까, 죄를 씻었으니까, 죄가 씻겨졌으니까, 하얀 옷을 입었으니까 사탄이 우리를 쟤 아까 검은 옷 입었었는데 아까 얼룩이 있어. 근데 어느 틈에 보니까, 고소하고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있어. 뭘로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세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피 같은 죄가 다 씻어진 거예요. 정말 먹보다도 더 검은 죄가 씻겨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겼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 이기는 자는 이것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하셨는데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곱 교회 보내는 편지를 읽을 때 저부터도 좀 부담이 됐었어요. 자꾸 이기라 하시는데 이거 이기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신 말씀을 내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살고, 누가 물으면 그대로 증거하고, 이러는 동안에 나는 이기고 있어요. 계속 이기고 있어. 가다 보니까 저 앞에 딱
이 끈을 끊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보세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또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을 위해서 이겼는데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였다. 어린 양의 피는 주께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데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도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래서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난 살아야 돼 이렇게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다 즐거워해라. 성도들아 다 즐거워해라. 그러나 땅과 바다 뒤에 보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또 짐승이 나와요. 사단의 영역에 속해서 그 수하에 부복하는 너희들은 화 있을진저. 자,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서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는 이제 알아요. 자기가 하늘에서 이왕 쫓겨난 거는 이거는 게임이 끝난 거다. 나한테 있는 거는 마지막 3분밖에 없다. 나는 내가 못 먹는 거 하면 찌른다고 난 다 멸절시키겠다. 그래서 있던 없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전략과 무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에 속한 우리 성도들을 지금 삼키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깨어 있으라. 너희 원수. 사탄은요 세상의 원수 아니에요. 세상 친구예요. 너희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계속 돈다. 무슨 동물의 왕국 보면 우리 어머니가 맨날 저 사자는 정말 치사해 우리 엄마가 맨날 그러시는데 왜 저렇게 큰 덩치를 가지고 저 조그만 걸 먹으려고 계속 도는 거야 막 그래. 저 돌면 이제 먹는다 그러시는데 우리가 이 안에 있는데 이 우는 사자가 이렇게 돌듯이 너희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하면 삼키나. 아주 삼킨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삼킬까 하고 계속 생각을 건드려 보기도 하고 몸을 건드려 보기도 하고 물질을 건드려 보기도 하고 관계를 건드려 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비쩍하면은 그냥 와서 탁 물으려고 그렇게 하니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사도 베드로께서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니까 야 너가 진작에 나를 사랑하고 예배하고 내 말을 믿는 걸 내가 알았는데 너가 오늘 내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제물로 드리려고 하니 과연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알았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라기에서 봐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뭐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리고 하나님 계속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독생자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했는데 사탄은 지금 그냥 종료 3분 전에 마지막 세상 말로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필사적이에요. 나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너도 죽자. 그거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엄청나게 치열한 전쟁 중이고 우리도 지금 전쟁 용사예요. 용사인데 우리의 싸움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 사랑하고 주 앞에 가까이 갈 때 나는 한 거 없는데 이제 싸우려고 준비했는데 그런데 벌써 저만큼 갔어요. 영역 하나를 차지한 거예요. 우리의 이김은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는 안 주세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고 같이 하자.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